어느 책을 읽다가 초등학교 5학년 어린 학생의 삼행시가 있었어요. 그거는 소낙비라는 삼행시인데 여러분 한번 외쳐주세요. 소 이렇게 시작.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왜 안 해줘? 기절했다. 우리 집이다. 여러분들 우리 집만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겠다.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의 집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어.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거 쳐다보다가 우리 거 아차 이렇게 하면 이미 때는 늦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성공자이십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맞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네 가지 사실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지 교회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멋진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지 못했습니다만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단했을 때 처음에는 두 자부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야,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야 되겠다. 너희 둘은 모압 여자니까 모압 땅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가라. 이러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말 듣고 맞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마침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되죠. 어떻게 살까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룻이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어요. 내가 어느 밭에 가든지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우리 굶지 않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런데 마침 그곳이 보아스의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보아스는 유력자라 그럽니다. 아니 언제 어떻게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참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아스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룻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첫 번째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면 이기적인 사람인데, 너를 위하여 이타적인 사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라고. 가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가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다 움직이게 하면은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폭군이죠. 우리 가정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기관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가정이었어요. 구약에. 신약에 와서 또 한 기관을 세웠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요.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는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우리 모두는 이 감사의 달 마무리하는 이때에 감사는 추수감사주의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년도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란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요새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큐티 말씀을 우리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에 세 가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나는 내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죽게 했다.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의 베델이라는 곳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다다리를 놓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오시는 가정,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전받아가지고 나갈 때 즐겁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정말 우리 가정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다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들 봐요. 다 교주를 위해서 무슨 충성을 바치겠다고? 이단들은 눈에 드러나게 자기 교주를 믿고 있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너를 위하여, 목사님이 성도를 위하여, 성도가 목사님을 위하여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그가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되니라, 이런 일이 저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2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스트레스 받으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 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돼. 오늘 교회 오실 때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뭘 해줄까 이런 기대하신 분들은 돌아갈 때 아마 대실망을 하고 돌아갈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또 하나의 책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건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이 혹등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등고래는 다른 고래보다 등치가 더 커. 그런데 느려. 그런데 많은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고기들을 다 먹여 살려. 그가 죽어도 가라앉아 가지고 그 몸을 다 고기들한테 나눠주는 게 혹동고래라 이러면서 고래는, 그런데 그는 날마다 춤춘대요. 그리고 날마다 노래를 한대.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래하고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여러분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느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가정.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다면 내일을 보잔 말이에요. 보다 나은 더 내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코앞의 것만 보면은 답답하고 미쳐가지고 우리 감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바울과 같은 너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 번만 펴봐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이게 남을 향해서 네가 최고할 때 우리 엄지척 하죠. 엄지척 합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은 욕이니까 하지 마시고 엄지척이야. 왜 엄지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손가락은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엄지손가락만 다른 네 손가락에 다 붙어. 여러분들, 그래서 최고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때 내가 엄지척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이 최고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요. 바나바,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도 바나바가 뭐 잘난 척하지 않잖아. 끝까지 바울을 섬겨요. 마가를 키워요. 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최고의 최고.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최진사 때 셋째 딸, 예쁜 딸은 누가 차지해요? 용감한 남자가 가서 주세요. 이래갖고 차지했다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사랑받는 것은 능력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받은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 사랑받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돼.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이 모든 일들은 너를 위해서 한다. 우리 어제 그제 교회 김장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했지만 나오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대신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대신 지고 갈 거야. 여러분들 정말 그 모습이 보여. 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의 교회가 1년을 또 우리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랬어요.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 또 예배드리러 오나, 그냥 마지못해 오는, 그냥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 드릴 맛도 안 나. 그냥 억지로 와. 안 그러면 또 주일날 지나면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고 따지면 귀찮아. 그래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은혜 충만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은 벌써 태도가 다르지 뭐 졸 생각부터 없어.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뭐 했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래.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복 주시는 날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 그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노는 날이야.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날 놀러 다녀. 그게 더 피곤해, 더 힘들어. 월요일 날이 더 벅차. 이러려고 내가 놀러 갔나 뭐 이러면서 후회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예배 드리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 대언자에 불과하죠.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냐? 쉼이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야.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돼. 인상 쓰고 우리가 험악한 다투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 다음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곳이 쉴만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치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죄수들이 수갑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꽉 수갑으로 묶는 것처럼 아주 답답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갑을 채우려고 이 땅에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쉬게 하시려고, 안식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복 주시려고 오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가서 나갈 때 정말 왔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10계명, 부부를 잘 지킬 수 있는 10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승리자 곁에는 항상 패배자만 있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패배자로 만드실랍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 패배자로 만들고 나만 이기면 된다, 이게 우리 생각입니까? 이겨서 뭐 하려고? 가정에서 이겨서 뭐 하시려고? 교회에서 이기면 뭐 하시려고?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곳이 가정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 보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어디 이놈들 언제까지 하나 보자. 또 우물을 파도 또 찾아와. 아, 지독한 놈들이네 이놈들. 그런데 또 우물을 파도 또 찾아와. 내 거 다 내놔라 그래요.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는 더 이상 뺏지를 못해. 왜? 블레셋 왕하고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 우리를 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항복할게. 그리고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면 여러분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아내가 미련해서 남편에게 져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져주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버려 두는 부모는 무능력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갈 때 유산을 왜 주는 거예요? 죽어도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게 진 거예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인정하셔야 돼. 내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의 교회가 아마 풍비박살 났을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24년도 제가 우리 교회 스케줄을 진행하면서 예수가 답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예수가 답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년도 표는 이미 정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죠. 24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지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은 악한 용기가 생겨서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마음이 생기면 자꾸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정말 쉼터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남편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입고 갔던 옷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곳이 가정이에요. 왜? 그것이 쉴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억눌렸던 것, 마귀가 힘들게 했던 것, 이런 모두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 여러분들 이곳이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 우리 교회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줄 압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28절 2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 그런데 다 내게로 오래요. 주일 되면 내게로 오라. 왜 오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할 곳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달러만 되면은 안식하더라 오는 거예요. 충전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 것.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야. 불행한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없어. 온유와 겸손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겠냐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쉼을 얻으려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은 에베소 4장 2절에 그러죠. 모든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는데, 온유가 뭐냐면 야생말들이 길들여졌을 때 온유한 말, 이래서 온유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럽다, 너그럽다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드럽고 너그럽고 착한 거. 여러분, 착한 사람은 교회를 못 세워.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착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너희가 쉼을 얻으리. 여러분, 진짜 쉼은 믿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진짜 자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 때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서 바지가 찢어질 정도 매를 맞았지만 그날 밤에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23년도를,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안식, 쉼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하반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덮어주는 마음이야. 여러분, 보아스나 룻은
능력자가 아니야.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엄마가 기생이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야. 덮어줘야 돼. 이걸 자꾸 들춰내면은 보아스가 어떻게 유력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자꾸 덮어지는 거야. 감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렇게나 유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예요. 남편 말론이 죽어요. 그래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아니 진짜 못된 시어머니 만나면 네가 우리 아들 죽였다 그럴 며느리야. 혼자 살아.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왜? 덮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들, 가정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덮어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은 덮어줄 때야.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 허물 없어요? 못된 짓 한 거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죠. 아니, 기억도 안 나요. 왜? 덮어줬기 때문에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덮어줄 때 상처는 아물어지지, 덮어주지 않고 자꾸 들춰내면 상처가 흉터로 남아요. 여러분, 흉터투성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덮어주잖아. 그래도. 그리고 이삭, 아브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잖아요. 그를 감싸주잖아. 다윗이, 아니요, 다윗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 그런데 덮어주잖아. 베드로 예수를 저주하고 심지어 부인까지 했던 제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가 한 번도 그 말 물어보지 않아요. 다 이미 덮어두셨어요.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 물어보는데 마지막은 필레오로 물어봐요.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덮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아스, 룻을 보면은 덮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덮어달래. 덮어줍시다. 다 묻어둡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을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잖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하는 거. 전도서 3장 11절 일의 결과는 아름다움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역전의 역사에 마지막에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였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니까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결혼 초에는 많이들 싸운다 그래요. 왜냐? 다 자기 중심이야. 나를 위해서, 나야,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자라나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 성숙되어지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깊이가 있는 사랑의 가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외국 부부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외국 부부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손을 꼭 붙잡고 다녀.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손 띄고 네가 먼저 가, 나 저 천천히 갈게, 뭐 이러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외국인들은 더 가까워져. 여러분, 초신자가 여러분들 실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장 좋은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다립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잘 돕고 서로 안식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23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